보통 우리가 깡패나 주포기에 맞아도 맞았다 하지, 너무나 맞아서 이분이 예수님인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 모양과 그 모습이 당했다는 것, 상함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이 다 제거가 되었고 죄의 뿌리까지 다 제거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화평하게. 이사야서 53장 5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징계받은 거예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고 있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약해요. 엄마가 되면 강합니다. 엄마가 애를 안고 있으면 그 누구도 그 애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었다면 누구도 예수님을 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징계하신 거예요. 쫓아내신 거예요. 그 순간 늑대같이 원수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매를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모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죄의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죄의 덩어리가 되었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다 첨가 받으셨기 때문에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원죄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탄의 꾀임에 속아서 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 순간 원죄가 들어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마에 땀이 날 정도로 수고해야 밥을 먹을 수가 있었고, 결국 육신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저주의 인생, 가난의 인생,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한테는 이 행복이 올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웅덩이를 팠는데 그건 밑이 터졌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요. 계속 새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가난해서 허덕이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저주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 저주를 푸셨다는 것입니다. 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 다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징계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2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용서와 화목은 별개예요. 별개. 연결되어 있지만 별개예요.
우리가 용서는 할 수 있지만 화목은 별개입니다. 내가 친구하고 싸웠어요. 용서를 해. 내가 널 용서하지만 넌 내 친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온전한 용서가 아니에요. 온전한 용서는 화목까지 가는 게 온전한 용서예요. 살다 보면 부자지간끼리 싸울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화가 나죠. 내가 널 용서하지만 넌 더 이상 오늘부터 내 아들이 아니야. 그건 온전한 용서가 아니에요. 화목 안 했으니까. 내가 아버지 용서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니야. 당신은 더 이상 내 목사가 아니야.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왜? 진정한 화목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뿐더러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화목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함으로써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넘치도록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은혜예요.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예요. 또한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3전 축복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병든 영혼이 병을 치료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 오리지널 본향 천국에 올라가기에는 여러분 아직도 젊었어. 우리 권사님들 120세까지 사셔야 될 거 아니야. 아직 멀었단 말이야. 그럼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복을 받아 누려야 될 텐데 어떤 복이 임했습니까? 우리에게 강건함을 받은 복, 건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적인 건강, 영혼의 건강, 또 육신의 건강을 주셔야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범사의 복을 주신 거예요. 다 잘 되는 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잘 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 잘 될 것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거예요. 모든 문제가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왜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이유가 어디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음을 받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5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인간은 존재적으로 병든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병든 인생. 영적으로 우리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죄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죄를 지으면 그 대가는 사망이 이르러. 그래서 우리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또 마음의 병이 있어요. 마음의 병. 마음의 병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지, 왜 이렇게 분노가 많은지,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은지, 내 마음에 병이 가득 찬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될 텐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것을 감사한 마음 없고 원망과 불평, 그런 자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 육신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은 첨단 기술이 발달돼서 의학 기술이 상당히 올라졌죠. 암도 고침을 받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만 불치병들이 나와요. 계속 새로운 질병과 바이러스가 자꾸 발견되는 거예요. 왜요? 질병, 육신의 질병, 저주 때문에 질병이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또 사회가 병들었어. 병든 인생 때문에 사회가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나라가 병들고요, 국가가 병든 거예요. 그래서 나라끼리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한반도의 전쟁 위험가 상당히 고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가닥하면요, 이 미사일을 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분노를 컨트롤 못해가지고 버튼 몇 번만 누르면은 그 불똥이 북한에서 우리한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깨어 기도를 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가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어떻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채찍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채찍은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채찍 끝에 납이 있고 동물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한번 때리면은 살점이 딱 박혀가지고 살이 박혀서 뛸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몇 대요? 3대도 아니고 39대를 맞으셨어요.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실신하기 바로 직전까지 39대를 때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죽이 아마 안 보였을 겁니다. 등껍질이 다 벗겨졌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가죽이 없어요. 등껍질이 없어요. 시체 덩어리만 나올 핏덩어리에 핏덩어리.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어요. 성경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긍정의 힘.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집에 한 권씩은 아마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긍정의 힘을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책을 쓸 동기가 있었어요. 계기가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어머니께서 간암 선고를 받았대요. 간암. 그래서 집에 오는데 이 어머니께서 차 뒤에서 창문을 바라보면서 중얼중얼 거리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나 했더니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계속 외우고 그것을 입으로 신하고 있었대요. 어머니가 간암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충격을 받고 심혹했는데 오히려 뒤에서 어머니는 절망하지 않고 그 말씀을 계속 외우는 걸 보면서 좀 의아했대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근데 놀라운 일은 몇 개월 만에 다시 병원에 갔더니 감이 감쪽같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이 성경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다 믿은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불치병이 있을 수도 있고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고 마음의 병이 생겨서 잠이 안 올 때가 있고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 또 암세포, 암덩어리가 여러분을 짓누를 수도 있고 여러분 이 암은 아니지만 물혹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 악성이 될지 우리가 모르고요. 또 디스크로 고생한 사람, 머리에 두통, 또 치통, 또 디스크, 또 류마티스 관절염 그걸로 고생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시인하면서 그 질병에서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목사님 정말 그것이 될까요? 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은 제가 그 말씀을 어저께 믿고 내가 묵상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무심코 잃었는데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순서가 그게 아니에요. 순서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에 이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순서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까?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잘 몰라요. 처음에 온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어리둥절해요. 예수님이 누구야? 근데 그분을 믿어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해가 안 가지만 먼저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지시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 자꾸 시인하면은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은 천국에 임한다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우리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정말 그렇게 될까? 의사도 못 고치는데 우리가 그렇게 시인한다고 될까? 예, 맞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처음 봤는데 중매를 받았는데 이 사람을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이 더 입을 신하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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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신하면은 그 뇌가 그게 뇌에 전달돼서 뇌가 이 마음으로 전달합니다. 이 뇌는요 헤드쿼터 이 본부 아니에요. 본부 모든 지시를 내리는 본부 아닙니까? 여기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온몸이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순간
그것이 뇌에 가서 뇌가 그 전파가 우리 온몸에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았어. 예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았어. 나았어 할 때 암세포 암덩어리가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낳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그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나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음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차원의 영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믿고 긍정적으로 그것을 믿고 생각하고 꿈을 꾸고 입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날 것을 믿습니다. 마음의 매마, 마음의 쓴뿌리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다 정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리적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왕이 왕자에게 이제 교육을 시켜서 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주 훌륭한 선생을 갖다 놓습니다. 근데 그 선생이 왕자에게 교육을 시킬 때 채찍과 당근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하면 상을 줄 것이고 잘못하면은 매를 때려야 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을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때릴 수가 없으니까 대신 어떻게 매 맞을 아이를 데리고 와요. 운명적으로 얘는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왕자가 잘못해서 매를 맞아야 돼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운명입니까? 여러분이 매 맞을 아이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그래서 왕자가 잘못하면은 이 선생이 왕자가 보는 앞에서 이 매 맞을 아이를 심하게 때립니다. 왕자가 그것을 느낄 때까지. 근데 왕자가 정말 양심이 있고 착해가지고 아니 선생님 때리지 마세요. 너무나 불쌍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 좋을 텐데 교만해져가지고 그 매 맞은 아이가 맞아 죽는지 아닌지 신경도 안 쓰면 애는 죽을 때까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김정은 같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이 북한의 모든 이 백성들이 다 굶주려 간데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양심의 가치를 못 느끼는 그 리더를 만나면은 정말 저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북한같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매 맞는 아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매를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 있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벌을 받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하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천하게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주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우리 위해서 천하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주받은 분이 아니에요. 축복받은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거예요. 왕자는 매를 맞지 않고 매 맞는 아이가 매를 맞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왕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왕자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를 져서 매를 맞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짜 왕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매를 맞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매를 맞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을 맺으라고 있는 거예요. 맺으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주인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으로 삼았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우리가 내용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죄예요. 죄악이라. 예수님께서 매 맞는 아이로 오신 거예요.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매를 맞고도 입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매를 맞아줄 분이 있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나의 성자 예수님이라는 사실, 나를 위해서 매를 맞아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며 나의 구주라는 사실, 그분의 대가로, 십자가의 고난의 대가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매를 예수님께서 맞게 된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처절한지, 로마 병정이 십자가를 집행하는 자가, 그것도 악몽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십자가에서 막 죽어가는데, 말라 비틀어 가는데 피가 말라가고, 그리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 밤에는 추워서 으스를 떨고, 또 낮에는 이 독수리가 와서 눈알도 파먹고, 그런 소리와 그런 모습을 볼 때, 물론 십자가에 당하는 사람도 고초가 정말 대단하지만 집행하는 자도 악몽이에요. 그 비명의 소리, 지긋지긋하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비명이에요.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고생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단계를 빨리 줄이기 위해서, 빨리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매를 때려요. 죽도록 때립니다. 모양과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 죄로 때립니다. 조폭이 때린 것들이 더 심하게, 너 맞아 죽어. 십자가에 죽으면 더 고생해. 지금 내가 때릴 때 너 맞아 죽으란 말이야. 그래도 인생은 끈질기지 않습니까? 안 죽으니까 그때는 채찍 갖고 때립니다. 채찍 갖고 살점을 다 뜯어가지고 완전히 골기덩어리 같이, 핏덩어리 같이 만듭니다. 이래도 안 죽을래? 그래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매달려 죽는 거예요. 거진 실시 상태에서 그냥 걸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심오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자본때 때문에 주님께서 찔림을 당하신 거예요. 양손에, 양발과 머리에, 허리에 찔림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는 상함을 당하셨어요. 그 모습과 모양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상함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징계를 받았는데,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다시 화목하게 된 거예요.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다시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받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용서 못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매 맞는 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인 구원입니다. 전인 구원.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질병도 고침을 받고 징계도 풀리는 전인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매 맞는 아이가 돼서 지금 매질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계속 죄를 져요. 그리고 죄를 지면은, 죄를 졌을 때 그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증상? 그것은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 이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왔는데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 죄가 원인은 바로 나한테 있는데 너 때문이야. 자꾸 전가를 합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전가했어요. 하나님, 아담아 너 왜 그렇게 했느냐? 하와가, 하와 때문에. 하와야, 저 사탄, 뱀 때문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증상은 전가예요. 아직도 여러분 전가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 때문이 아니고 쟤 때문이죠.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목사 때문에, 저 집사, 권사, 장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너 때문에 하지만 그 손가락은 그 사람을 채우지만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전가하지 마라.
부질없는 일, 이미 내가 다 전가받았고 내가 모든 매를 내가 다 맞았어. 내가 찔림을 당했고 상함을 당했고 징계받았고 내가 채찍을 맞았어. 더 이상 전가 안 해도 돼. 그리고 네 자신을 너무나 질책하지 마. 너의 죄도 내가 이미 다 용서했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 하나하나를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아닙니까?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는 고초를 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더 이상 죄악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질병에서 자유케 됨을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매만한 아이로 우리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화평 이루어주시고 고침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상하게 하고 때리고 예수님 징계를 받게 하며 예수님을 채찍질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남을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내 죄 원인 나로부터 시작한 것, 왜 내 안에 죄의 뿌리가 있고 뿌리에서 나오는 줄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죄와 자본죄를 계속 짓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전가하지 마라. 내가 다 전가받았다. 내가 너희들의 매를 다 이미 받고 있다. 다 받았다. 이제 주님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화목까지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길을 걸으며 받아들이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아내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내 말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렸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손을 들면서 찬양하겠습니다. 4절을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그 피로 내 죄심 썼네. 그 피로 내 죄심 썼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하는 이유를, 그 의미를 우리가 자세히 알았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머리로 죄를 졌기 때문에 가시멸관을 쓰셨고, 우리가 양손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기 때문에 양손에 대못이 질렸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갔기 때문에 양발에 대못이 질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매 맞는 아이로 오셨는데, 진짜 왕자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매를 맞으셨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주님을 매질하지는 않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망치로 못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 죄의 원인은 나한테 있는데 전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했다고 하지만 진정 용서가 없어서 화목의 단계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시간 주님께서 오셔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채찍을 맞으며 질병을 고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진정으로 회개할 때 예수의 보혈을 우리를 덮어주셔서 예수의 보혈이 우리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